오늘은 증인, 확증하며 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 주일날 어떤 날이죠? 초청주일이죠. 혹시 작정자와 한번 만나시고 선물 전달하시고 하셨습니까? 하여튼 자기 먹으려고 사시진 않죠, 그죠? 아무튼 전화하시는 거야 언제든 전화하셔도 상관없다마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복음 전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를 하죠? 쟤네 술 마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듣고 이제 이것이 성령 강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을 받은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한 뒤에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37절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찔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반응이 무엇이냐? 나 당장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찔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저 말씀을 듣고 나에게 불편한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야? 이런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도대체 예수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 난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을 해? 이런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럼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 예수를 정말 내가 믿어야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을 한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성령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 약속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39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40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떤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지금은 말씀의 결을 다시 한 번 더 짚은 거고요. 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뒷배경이 되는 요엘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엘 2장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의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을 전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이 확증하며 권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확증하며 권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확증하며 권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를 한번 우리가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했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요에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 강림이 어떻게 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선포, 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뒤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뭐 믿는 건지 따라가는 건지 제자가 되는 건지 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확증하며 권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을 기반에 두고 있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뭐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임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예수를 확증하며 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전도한다고 다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못 데리고 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자의 특권이자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특별한 사람만 성령이 임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깐 이 요에서 말씀에서 다시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했던 이 날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인데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에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시간은 아마도 오전 9시쯤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할 게, 유대인의 명절은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명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구약에 명령되어진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거냐면 우리로 치면 고난주간 목요일 오전 9시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고난주간 목요일 오전 9시쯤 여러분 술 마시실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전 9시에 술에 취해 있다고 하면 보통 어떤 상태겠습니까? 밤새 한잔하고 아침에 해장국이랑 소주랑 해가지고 해장술 딱 한잔하고, 그 정도 상태가 한 오전 9시쯤 안 됐을까요? 술에 취해 있다고 하면. 근데 성령 강림을 이해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 지금 오전 9시에 유대인의 이 명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술 취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을 부어 주신 것이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게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자, 요에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럼 이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기로 선택된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모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자, 이 요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만민에게 부어 주는데 늙은이는 뭐 한다고 합니까? 꿈을 꾸고. 순서가 좀저 하나요. 자녀는 뭐 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근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거 없이 다 준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래서요, 성령 받으면 다 그런 겁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된다는 말은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의 족적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예수가 걸어가는 발걸음과 동일하게 세상은 우리를 본다고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 세상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마르투스,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자기를 돕기 위한 70명의 장로들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질 때, 성막에 모였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에 2명이 성막의 집합 명령에 지키지 못했어요. 못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 장막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저의 돕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70명은 뭐 했다 칩시다. 70명을 했는데 2명이 좀 사정이 생겨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임해서 성막에 있었던 68명이 성령을, 이 여호와의 영을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못 왔던 2명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세가 시기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보고 2명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게 아니니 그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대답한 게 뭐냐면 모세의 이 말입니다. 11장 29절. 그때 뭐라고 한 거냐? 쉽게 말하면 모세의 말은 이겁니다. 시기하느냐라고 했겠지만 뭐 여호수아가 시기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 2명이 어느 자리에 있었던 간에 여호와의 영을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을 세우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멀리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단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면 모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신다?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뭐 본인이 받은 환상, 본인이 받은 음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았을까요? 구약의 성경책들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뭐 대단한 말로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들을 때도 있었고 안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은 혹시 어느 왕 때 선지자인지 아시는 분? 다윗 왕 때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한테 가서 그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아서 취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의도는 뭐였습니까? 당신이 그 가난한 것을 빼앗은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윗이 그 의도를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네 배로 변상해야 시 막 다윗왕이 막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니다 이라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그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듣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증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무조건 일어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할 뿐인 거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복음의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바울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나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타이밍을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 맺고 역사가 일어나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와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매번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독하게 길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무런 것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증거한 예수가, 우리가 증거한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억울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 맺고 성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입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냐? 네가 받고 있는 그 빛, 네가 거하고 있는 그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그분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시고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의 사역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거야. 되죠. 중요한 건 내 때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다음에도 다다음에도 다다음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열매로 맺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고 계세요. 다만 열매 맺는 게 언제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초청을 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관계하시고 예수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 오니 못 오니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전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그걸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겠어요? 전해야죠. 예수를 말해야죠. 두 번째입니다. 확증하며 전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은혜를 주신 것만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나의 삶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빚이 5억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빚 5억이 해결됐다 칩시다. 너무 좋겠죠, 그죠? 빚 5억이 해결됐다 칩시다. 그래서 그 숨통이 트여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맛보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전해야 하는데 빚 5억 해결된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 문제 해결되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신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나더 레벨,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그 어나더 레벨을 살아가게 하신, 그 위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해결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진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합니까? 이 위에, 이 세상의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 위에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밑에서 해결된 것만 자꾸 전한다고요. 왜? 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게끔. 처음부터 막 하나님 나라 영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아마존강에 있는 미존도 종족에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한테 가자마자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광이 있는 예배, 뭐죠 이거? 치유 회복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치유 회복 섬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부터 전하겠습니까? 죄인됨부터 이야기하실 거예요? 가자마자 네 죄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요?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통구이 삼든지 뭘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됐으니 너도 같이 예수를 믿어보자. 그건요, 교회 말고 딴 데서도 가능해요. 여러분 아시죠? 귀신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군대 귀신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귀신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말고 딴 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가 나를 옥죄지 않더라. 이 세상의 문제가 내 목숨줄을 잡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버려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기에 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살아갈 수 있더라. 이걸 전해야죠. 이거죠. 우리 모두가 그 경험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혹시 이렇게 고난이 없으셨던 분, 돈 문제가 없으셨던 분, 집 문제가 없으셨던 분,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한 명은 예배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빚이 5억이 있으면 그 시간에 투잡을 뛰어야지.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시간에 더 노력을 해야지. 예배 시간에 뭐 한다고 달라지나? 아니면은 야, 그렇게 한 교회에 정성을 쏟을 시간에 천주교, 불교, 뭐 기독교 이렇게 3종 세트로 순회 공연을 돌아야지. 왜 그렇게 그게 교회에만 매달리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뜨이고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진짜 참된 행복과 참된 삶,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껏 예수 믿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전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언어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설교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죽음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이 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으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때 작정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되게 하시는 분, 뭐 인생 좀 편하게 하시는 분, 인생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 일이 잘되게 해주시고 뭔가 막 이렇게 다이나믹함이 있고 일이 커지게 하시고 내 뜻 이루어 주시고 내 원함을 이루어 주시고 뭐 그런 예수님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내 대뜸 가가지고 야, 예수님 이 땅에 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러니까 교회 올래? 이러면은 저 같아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일하셨던 예수님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류에 빠져요. 자꾸 까먹는다니까요. 문제 해결만 이야기해요. 야, 기도하니까 되더라. 되죠. 되는데 왜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그 만난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냐는 겁니다. 예, 그러지 말자고요. 적어도 이번에는 진짜 한 명 작정했잖아요. 뭐 더 시간 쏟고 할 거 없잖아요. 딱 이번 주에 여러분들 뭐 전화든 만나든 뭐든 하셔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전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4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예수님을 확증하며 권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패역한 세대는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모든 세대가 다 패역한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패역하니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패역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하여튼 뭐 약간 아포칼립스 이런 거 생각 안 납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고 막 재난과 재해가 막 들이닥치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패역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인륜을 저버리는 거, 천륜을 저버리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것 떠오르십니까? 막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고 고려장하고 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패역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어그러진 걸 이야기를 한대요. 길이 원래 직선이어야 하는데 구불구불하게 된 것을 패역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원이 있다면 이 원이 동그래야 하는데 한쪽 기둥이든지 어디든지 어그러진 것을 패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어그러지고 망가졌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죄 많은 세상, 아니 죄가 많은 세상보다는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와라. 어그러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든 길을 선택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굽은 길이 옳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직진을 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진 원이 정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그란 원이 정상이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이유 없는 문매와 비난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그 왜 우리 교회에서 이 도시고속도로로 나가려면 요렇게 해가지고 돌아 나가야 하잖아요. 혹시 직진으로 쭉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사람. 근데 여러분, 한번 걸어서 가보세요. 만약에 걸어서 가본다 칩시다. 그러면 뭐 가보셔서 아시겠죠. 쓰레기 처리장도 지나가야 하고 수풀도 지나가야 하고 담장도 뛰어넘어야 하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 우리 교회 그 굴다리 있잖아요. 그 말고 이렇게 저기 옆 반대편으로 빠지는 그 굴다리를 해가지고 구서역으로 한 번씩 걸어가거든요.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딱 펜스만 딱 넘으면 고속도로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펜스 넘어서 고속도로 지나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 총총총총 건너가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십니까? 아니죠. 다들 돌아서 이렇게 짝짝짝짝 가시잖아요. 그죠? 왜? 길이 그러하니까. 근데 직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돌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제가 영화를 하나 이렇게 알아봤는데 2006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벌써 20년이 된 영화인데 이디오크러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래를 감사합니다. 이디오크러시라는 영화인데 저 이디오크러시가 뭐냐면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영어 단어 이디엇이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크러시가 그거예요. 정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보들이 다스리는 세상. 뭐 바보들의 정부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저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이야기합시다. 냉동수면 실험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500년 뒤의 미래로 가는 그런 설정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500년 뒤의 미래로 가보니까 다 바본 거야. 다 하나같이 다 바본 거야. 지능이 너무 떨어져. 자기가 딱 갔는데
비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범한 비범한 이걸 가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일반적인, 내가 뭐 박사학위는 난 그냥 일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들 멍청하지? 이런 세상에 똑 떨어지게 된 겁니다. 뭐 여차저차 해서 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게 되는 건데,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인공이 감옥에 어쩌어찌 하다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것을, 평범하게 비범하다는 것을 그 대통령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디에 앉히냐면 내무부 장관에다 앉힙니다. 갑자기 딱 앉혀가지고 뭘 시키냐면, 제일 최우선 과제가 뭐냐면, 그때 그 영화의 설정에 따르면 그 땅이, 그 나라가 전부 사막화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사막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뭘 압니까? 그냥 일반 직장생활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보고 갑자기 그 뭐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에다 앉혀놓고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니까 주인공이 막 이렇게 막 어디 다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농부들이 밭에다가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데 이게 물이 아니고 이온음료란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온음료에는 염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분이 있는 물을 식물에게 주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염화가 되면서 메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이온음료에 막 전해질 들어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바보같이 낚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온음료를 식물에게 주면 잘 자라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사막화가 됐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온음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물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영화의 설정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뭐라는 사람들이냐, 물은 변기에만 쓰는 거예요. 아기한테 주는 분유도 뭘로 타서 주겠습니까? 이온음료 타서 주는 거고, 커피를 마실 때에도 이온음료를 끓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나는, 진짜 저지능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물 주자고 하면은 정상적인 소리예요? 비정상적인 소리예요? 정상적인 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비정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내가 식물이랑 대화할 줄 아는데 식물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이온음료보다는 물이 먹고 싶다 하더라 하니까 설득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주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말하고 비정상이라 말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니, 원래 그랬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다른 그 어떤 것들과 똑같다고 여기거나 혹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거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굽은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굽은 세대 가운데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굽은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굽은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증거하시고 한번 초청해 보세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못 온다고 해서 막 뭐라 하지 마시고 네가 받은 게 있는데 안 오면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수 전해보시고 복음 전해보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해보시고 한번 초청해보세요.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서 일하실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여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일하실 거예요. 왜? 선지자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말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를 말하셔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실패에 대해서 거절할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거절당한다 생각하고 전하세요. 그냥 안 오겠구나 생각하고 전하세요. 뭐 갭 차이 때문에 더 행복해지겠지, 그런 뭐 기대 심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게 익숙한 게 지금의 그냥 원래 그래요. 원래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보시고 가능하다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예수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떡을 떼주고 교제하고 애쓰며 서로를 품고 안고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간절히 기다리오니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재창조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 내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함께 3절로 찬양합시다.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절 따라 우르르, 절 따라 우러를 내려
하나님 내 심령 위에 한 번 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증거의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밖에 되지 않고 무너진 그곳에 그냥 조그마한 벽돌 한 장 올리는 것 같고 황폐했던 그 땅 가운데 그냥 500ml 페트병 하나 붓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황야 가운데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그마한 돌들 굴려내다가 큰 돌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겠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 가운데 길을 만드시겠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돌들을 치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예수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가지고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 말고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의의 나무가 피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심으니 하나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소망 품고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치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지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우리가 심은 씨앗의 순결한 꽃들이 순결한 꽃들 피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초청자를 두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굽어진 세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초청자와 함께 예수 믿고 그 굽은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통로자로서 그 증거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주님, 우리가 작정한 삶을 할 수 있다 원하는 주님과 작정하며라.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 대신 그 생명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구은 길이 펴지는 영상이 하나님, 어그러진 것이 펴지고 하나님, 바르게 정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우리 그대의 소망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하늘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문제에만 눈을 돌리게 되고 이 땅의 어떠함에만 자꾸 매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우리의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았기에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걸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초청주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명을 작정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성령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굽은 세대,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인됨의 고백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